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하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이 일어갔습니다. 이 작은 자통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원합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하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하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지지 않으리 믿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희 청소년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뜻대로만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청소년부를 이끌어가시는 하주영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늘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또 저희 청소년부 모두가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또 한 명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제자죠. 은 30에 예수님을 판 제자. 그 제자의 이름이 뭘까요? 네,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에서 가롯은 이름이 아닙니다. 가롯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천에 태어난 하주형이라고 말한 것처럼 가롯에 태어난 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다가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인물입니다. 오늘 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그 모든 생각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죠.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부르셨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롯 유다가 무슨 일을 했었을까 많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학자들은 이 가롯 유다가 유대 사회에서 열심당원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치하 아래 있었죠. 우리나라가 일제감정기 시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하고 극단적인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그 열심당원의
명단에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다라고 해서 이 유다가 성경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이냐라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그 중에 이 열심 당원 중에 명단에 유다가 있으니까 12제자, 그 당시 12제자인 유다도 혹시 열심 당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열심 당원 중에도 극우 단체,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극단주의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카라라고 불렀어요. 시카라라는 뜻은 암살자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친구나 친척을 죽이는 일에도 서슴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유일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땅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최전방에 서서 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한 학자는 가룟 유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만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해야 될 모든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재무 회계사였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돈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돈에 대해서 밝았고 또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예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을 닦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닦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비싼 걸 팔아갖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가룟 유다가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돈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봤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즉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예수님을 팔 때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았다. 그러니까 그의 욕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잠들면서 생활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과 생활했던 인물이죠. 근데 그런 인물이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팔았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은 30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은 30이 필요해서. 그럼 은 30이 정말 필요했다면 받자마자 써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받자마자 쓰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대제사장들 발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꼭 돈이 필요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유다가 예수님께 크게 실망한 일이 있어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가족들끼리 살아도 부모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실망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많구나. 얼굴빛이 안 좋네. 실망한 게 참 많은가 봐. 그 실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서운했던 감정, 실망했던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팔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유다가 열심 당원이었다면 그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립전쟁에 참여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독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독립에 관심이 없어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으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
그래서 이러다가는 언제 독립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차라리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혹시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지금의 왕도 물리치고 왕이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진 않으실까?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팔았다.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됐던 어떤 것이 진실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가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아니면 그가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팔았던 간에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재판장에서 큰 고문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사건들 가운데 중간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죄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뉘우쳤대요.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라. 내가 무죄한 예수님을 내가 팔았다. 내가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은 30을 돌려주러 온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해라. 네가 잘못된 죄, 네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우린 너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가 판 게 아니라 네가 판 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죄를 뉘우쳤어요. 그걸 되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왔는데 대제사장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작정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기까지도 했는데 예수님을 살려줄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살려주지 않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던 은 30을 그들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의 행동에서, 은 30을 발에 던지는 그 행동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한지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후회됐는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던지기까지 한 거예요.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서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려요.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은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도 잘못하고 나서 후회한 적 많이 있죠? 부모님 지갑에서 몰래 이렇게 돈을 훔쳤을 때.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을 훔칠 걸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 지갑에서 이렇게,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하는구나. 전 초등학교 때 부모님 지갑이 있으면 거기서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몰래 뺐었거든요. 처음엔 후회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담대해져요. 3,000원, 4,000원. 근데 우리가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나서 후회하죠. 내가 그냥 참을 걸. 괜히 친구 얼굴 학교에서 또 보려고 하는데 얼굴 보기가 좀 이제 민망하죠. 다시 친해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를 봐요.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싸운 적 있죠. 서로 마음 상한 적 있죠. 지금은 화해했고 아직 화해 안 했어?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기 껄끄럽죠. 그러니까 후회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쳐요. 얼마나 창피하고 막 그래요. 돌리고 싶고 되돌리고 싶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행한 거잖아요.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큰 배신을. 그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클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친밀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친구여라고 말을 해요. 친구여. 성경에 보면 친구여.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친구여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구절은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친구 같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친구를 팔아 넘긴 거죠. 친구를 팔아 넘긴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괴로운 그 상황에서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신의 잘못, 즉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죄, 잘못된 행동, 그것으로 인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는 왜 잘못을 뉘우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만약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십자가 앞에 가서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오해일까요? 내가 그렇게 해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 난 용서받지 못할 거다. 예수님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거고 제자들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거다. 나는 그만큼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난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난 죄인이야. 난 부끄러운 자야.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기에 자신이 죽어서 죄값을 치르려고 한 거죠.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인 거죠. 완전히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살인자나 가정폭력범이나 음주운전자나 전쟁 범죄자나 성폭력자나 그들이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그들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신 사랑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행동을 보고 용서하시는 모습과 보듬어 주시는 그 모습을 가까이서 봤는데도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 적당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깊이 말씀을 듣지 않고 적당히 흘려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적당히 말씀을 알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교회 가려고 하니 교회 가기가 얼마나 싫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입으로 욕하고 친구랑 싸우고 마음으로 수없이 친구를 죽이고 부모님과 다투고 싸우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는데 너무 오기 싫죠. 내 안엔 죄가 가득한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가도 될까? 난 교회 갈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주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젠간 우리도요, 가룟 유다와 같은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큰 죄의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기회만 오면은 죄를 지으려고 해요. 이 가운데 실수로 정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난 주님을 떠나야 돼. 난 큰 죄를 지었어. 아니요. 오히려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게 우리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오라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적지가 않아요.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누구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 베드로. 예수님을 돈 받고 판 가룟 유다나 예수님이 잡혀갈 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겁니까? 둘 다 똑같이 배신한 건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는 바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 집 안에 나타났을 때 그곳에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곳에 오셔서 자기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달려갔고 그곳에 있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자. 그럼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무엇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예수님이 폭행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한 것뿐이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신 거죠. 그리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으로 인도하셨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라는 동아리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같이 동아리에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저보다 어리죠. 거기서는 이제 다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자매님, 형제님 오늘 큐티 하셨어요? 자매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자매 형제로 불러요 다. 근데 이 자매가 6개월 동안 잘하고 방학 때 어학연수로 미국에 갔다 온 다음에 잠적을 했어. 그래갖고서 막 찾아다녔어. 연락을 했어. 친한 친구들이. 그래갖고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다시는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없고 교회를 다닐 수도 없이 자기 너무 창피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성경 말씀도 잘 배웠어요.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드렸어요. 신실해서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상황이 오자 죄책감에 못 이겨서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나요?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나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죄인이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공부를 못하냐고. 그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 시험 망친 건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시느냐,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방임하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갖 오해들로 막 뒤범벅된 여러분의 모습들. 하나님은 죽었나 봐. 아니죠. 여러분이 적당히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주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기쁨,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근데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죠. 스스로 주님을 만나길 거부하면은 나의 영혼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 예배 장소에 와서 여기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께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저의 영혼을 스스로 죽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한테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는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저도 세상 속에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온갖 죄 안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말씀도 보지 않고 찬양의 기쁨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죽어버린 저의 영혼, 제 스스로가 제 영혼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저에게 오셔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외칠 때 제 마음 가운데 숨어 있었던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헌신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저는 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가는 주님과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하다 많이 가는 마음으로 이거 모여서 있다면 주님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가는데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엎어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내 사랑을 믿도록 정말 말씀을 더욱더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모두 회개하고 사랑의 사랑을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정 주님의 사랑에 있는 그와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죄책감에 짓눌려서 예배의 기쁨이 없고 찬양의 은혜가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죽어버린 영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 학생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유형빈 학생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앞쪽을 봐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를 받는 유현빈 형제에게,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유형빈 형제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길 원하는 유형빈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유형빈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유형빈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형빈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유형빈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유형빈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유형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영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베푸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사 그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에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유형빈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이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유형빈이 거룩한 세례를 받아 우리 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될까요? 축복합니다.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에 불어주세요. 네, 이제 유형빈은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서 공포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못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깨닫게 해주세요. 세례 받았잖아라고. 네, 우리 박수함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주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찬양 예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을 해야겠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우리 아직 시간 많아요. 많진 않나요? 가봅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잘라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Yeah, yeah.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다 같이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정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정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바로 갑시다. 여러분들 찬양하시죠? 다 같이 더욱더 신나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아침에 희망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는 그 산이죠.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다 같이 You reign within me, reign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reign within me, reign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다 같이 주기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먼저 이제 소개시켜 드릴 분이 계신데요. 우리 백기원 선교사님과 이제 선교사님께서 같이 사역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박수로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잠시만. 네, 승원 간사님도 앞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한 명은 마이크, 한 명이 사벳, 라비. 네. 네,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원래 내년에 말할 계획이었는데 좀 미리 말하자면 저희가 내년 여름 8월 달에 말레이시아로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돼서 여러분이 이제 선교사님을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날 학생들이라서 우리가 같이 환영하고 또 선교사님 말씀도 잠깐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공안교회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네요, 그죠? 예. 제 아들인 우리 백승원 간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매주 만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말레이시아 간 지 이제 꽤 오래됐어요. 제가 2000년에 말레이시아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잘 생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만나는 우리 친구들인데 올해 말레이시아는 학제를 영국을 따라가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를 합해서 그냥 세컨다리 스쿨 해가지고 폼 1, 2, 3, 4, 5까지 폼 5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학제로 얘기하면 올해 고3 학생이에요. 고3 학생인데 이제 컬리지 아니면 폼 6를 다른 데 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시티를 가는 건데 지금 방학이에요. 이제 폼 6나 컬리지를 가려면 올 7월, 8월까지 좀 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데리고 공학교에 오게 됐어요. 아니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고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두 녀석도 여러분들만큼 아주 재능 있고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만큼 영어도 잘해.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야들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서로 교감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는 라비 바르마 그리고 여기는 마이크가 아니고 마이클 레니슨. 네. 네, 오케이, 마이클 리나. Just call me Michael. 뭘 얘기해야 되죠? Yeah, can you say that? Anything? Introduce yourself.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비입니다. My dream is to become a game developer. 제 꿈은 이제 게임을 만들고 기획하고 프로그래머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My name is Michael. I am 18 this year. Korean food very nice. 다 이해하죠? 18살이고 한국 음식 엄청 맛있다고. 네.
We prepared some presents for you. So, 네, 우리 박수로 들어주시죠. 네, 남은 한국 일정도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지금 5월 맞죠? 네, 5월 생일자 학생들을 축복하고 축하하겠습니다. 박찬영 학생, 민상현 학생, 백진우, 민경준, 오유민, 유규빈, 최시우, 오예솔, 이주원, 박하람, 최선우, 오예솔이 한 명 더 있네. 윤성로, 임다은, 김하연, 김혜랑, 김사랑 A. 예, 5월달 생신인 선생님은 강민경 선생님, 김수현 선생님, 양이슬 선생님, 백승원 간사님입니다. 혹시 대표로 나올 어딨죠? 네, 앞으로 나오세요. 누구예요? 뭐 생일인 사람 손? 네, 생일인 사람. 네, 빨리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네. 자, 우리 대표로 이제 5월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갈 때 나중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반은 좀 변동이 많으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정혜숙반 강민경 선생님, 김정숙반 양이슬 선생님, 김지은반 이병민 선생님, 최연희반 서영화 선생님, 홍현정반 송혜인 선생님, 김형태반 이나영 선생님, 임수연반 김광순 선생님, 하진영반 박재민 선생님반과 합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광고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단기 선교. 예, 단기 선교 내년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1월 14일부터 24일 태국 산족 단기 선교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제 스텝이라고 안 하고 헤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요. 헤더 지원을 받습니다. 단기 선교를 한 번이라도 다녀온 학생들 2주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명의 학생을 이제 스텝, 즉 헤더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원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한 번이라도 다녀온 학생들이 헤더가 돼서 단기 선교 준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녀온 학생들 중에 내년을 내가 리더로서 섬기길 원하는 학생들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혜택도 있죠. 약간 깎아줍니다. 조금 깎아줘요. 예, 조금 깎아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혜택이 있으니까요. 예, 헤더로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광고 띄워주세요. 네, 5월 19일, 5월 셋째 주에 김윤진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증 예배를 합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어려움들, 힘듦들,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날 오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을까요? 네, 성경적 성교육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빠지지 말고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구호 외치고 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며 전하는 공동체가 되자! 아멘! 네, 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